성경 말씀 요엘서 3장 1절부터 2절. 요엘서 3장 1절부터 2절. 보라,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잘 연구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7월 13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7월 14일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7월 14일에 드디어 그동안 반대해왔던 두 국가 병존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그동안 반대를 해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야이르 레피드라는 현재 임시 총리와 바이든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같이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 동편을 띄워주면서 예루살렘 동편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과 이스라엘 현재 임시 총리인 야이르 레피드가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해오지 않은 것을 지금 한 건데 이게 가장 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동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의 동편 통곡의 벽 앞까지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탈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계속 해왔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7월 14일에 충격적으로 두 국가 병존안을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그 서류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임시 총리인 야이르 레피드가 그 서류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놓고서는 그 해결을 보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띄워주면서까지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갑자기 7월 14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동편을 팔레스타인에게 떼어주면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협상에 다른 내용의 임시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이번에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파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싸워왔는데, 근데 7월 14일에 이번에 그 임시총리가 두 국가 병존한 투 스테이트 솔루션, 예루살렘을 띄워주면서, 팔레스타인에게 띄워주면서, 동편을 띄워주면서 두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서명을 해서,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해서 어영부영 서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화시키는 일만 남겨놓은 것인데, 이 구체화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수장을 만나서 그쪽 가서도 사인을 받겠죠.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띄워주고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 두 국가가 같이 병존한다는 것을 팔레스타인에 줄 때 그들이 거절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구체화하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중대한 사인 중에 가장 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물쭈물 하면서 임시총리가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예루살렘 동편을 나누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미국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임시총리에 의해서 동의를 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최종 조약은 적그리스도와 하게 될 것이므로 이 서명은 바로 적그리스도와의 그 조약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요엘서 3장 2절 말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여. 나누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누는 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임시총리가 바이든하고. 지금 7월 14일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사인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사인했잖아요. 사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편을 팔레스타인에게 떼어주면서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국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떼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선으로 7월 14일에 두 국가가 된 거예요. 동의를 하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그 심판을 또 받게 되는데,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미국은 심판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미국이 멸망하는 증거가 요번 사인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땅을 나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눈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전체의 땅은 천년 왕국에서도 수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예루살렘은 그 천년왕국 때 수도가 거기서 될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약 7세기 즈음에 바이돔하고
아라크사 사원이 1500년 동안 계속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할 동안에 이슬람이 슬쩍 들어와 그런 바이돔하고 아라크사 사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나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면서도 특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7월 14일에 이번 7월 14일에 이루어진 사인은 요엘서 3장 2절 말씀의 예언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14일에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고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고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구급하였던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나누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싸워왔었는데 아랍계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상한 임시 총리와 그 총리 대행을 하면서 이런 일이 사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10월에 그 총선이 있는데 네타냐후가 다시 올라와서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일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데 사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수장하고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겠지만은 7년간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면 그것은 7년 평화조약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곧바로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7년이라는 평화조약이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지금부터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7월 14일에 문서에 동의하는 사인을 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드디어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평화 조약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 평화조약이 7년 평화조약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늘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구속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팔레스타인 수장을 만나서 사인을 하면서 7년이라는 말만 나오게 된다면 교회가 준비된 신부들은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7월 14일에 벌어진 사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을 두 국가로 나누면서도 예루살렘 동편을 떼어준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 마귀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로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신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렇게 반대해 왔었지만 이번에
총리가 바뀌면서 임시 총리 야이르 레피드라는 그 임시 총리가 어영부영하다가 레피드 임시 총리가 빠르게 사인해 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나눈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직 사탄 마귀만 기뻐하게 될 일입니다. 적그리스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적그리스가 올라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 인류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가짜 평화로 인류를 속이고 있고 또한 미국은 그렇게 하는 일의 장본인인 사탄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휴거의 시간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시대적으로 보면 휴거가 가까이 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속임수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7월 14일에 예루살렘을 나누겠다는 그 동의를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두 개로 나누는 두 동강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오늘 요엘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드디어 7월 14일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미국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부터 7년 평화조약의 사인이 이루어진다면 휴거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랍계가 섞이면서 또 총리가 바뀌면서 7월 14일에 어영부영 동의하는 예루살렘을 나누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그동안 이런 것을 절대로 안 했거든요. 그동안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이스라엘에서 총선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 총선을 다시 하면서 네타냐후가 다시 나와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되는 일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동예루살렘을 뚝 떼어서 팔레스타인에게 수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사탄 마귀에게 뚝 떼어서 흠집을 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미국이 세계 강국이라고 하면서 오버 액션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휴거는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늘 무릎 꿇고 주님 오심을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